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텍스트 정말 흥미롭습니다. 사무엘하 18장에 기록된 압살롬의 죽음과 다윗의 통곡 이야기인데요. 겉보기에는 그냥 고대 중동의 피비린내는 흔한 권력 다툼, 반역 드라마 같죠?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이야기는 리더십, 신학, 그리고 인간의 뼈저린 고뇌를 다루는 그야말로 엄청난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한 아버지가 겪는 비통함 속에 공의와 자비라는 거대한 주제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오늘 핵심만 짚어서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쫙 그려보죠. 이 비극의 시작점,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일으켰어요. 다윗 왕은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심지어 자기 후궁들마저 능욕당하는 끔찍한 수모를 겪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브라임 수풀에서 운명의 전투가 벌어지죠. 이 치열한 전투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그렇게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아들 압살롬이 그 자랑하던 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고요. 결국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나라가 반쪽이 나고 가족이 서로를 죽이는 정말 참혹한 비극의 현장인 거죠. 일부 비극의 절정, 분열된 왕국. 이 반역과 비극이 어떻게 최고조에 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아버지는 목숨을 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잔인한 아이러니가 발생하거든요. 전장에서는 다윗의 군대가 그야말로 압도적인 대승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왕의 마음은 그 승리에 전혀 없었어요. 다윗은 오직 한 가지, 방금 전까지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반역자 아들 압살롬이 무사한지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전보를 가져오는 전령들에게 다윗이 던진 첫 질문이 뭐였을까요? 우리가 이겼느냐가 아니었어요. 내 아들 압살롬이 안전하냐? 였습니다. 나라의 명운을 짊어진 군 통수권자의 승리보다 아들의 안위가 먼저였던 한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 참 뼈아픈 순간이죠. 2부, 다윗의 통곡과 죄책감. 자, 이제 전쟁의 소음에서 벗어나서 한 아버지의 처절한 슬픔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 장면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텍스트가 보여주는 감정의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이건 단순히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넘어서는 겁니다. 내가 대신 죽을 수만 있었다는 기꺼이 내 목숨을 내놓았을 것이라는 이 처절한 외침. 이 무조건적인 대속적 사랑의 갈망은요, 훗날 우리를 위해 죽으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을 희미하게나마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인간적인 모형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 찢어지는 통곡이 그냥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내면 깊은 곳에는 과거 자신의 끔찍한 범죄, 바로 밧세바 사건에 대한 뼈아픈 죄책감이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기억하시나요? 나단 선지자가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던 그 무서운 심판의 예언이요. 다윗은 지금 눈앞에서 자기 아들의 반역과 죽음을 통해 그 예언이 섬뜩하게 성취되는 걸 똑똑히 목도한 겁니다. 이 비극이 결국 자기 죄가 만들어낸 참혹한 결과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고 몸부림치고 있었던 거죠. 3부 공의와 자비의 충돌. 이제 이 사건을 개혁주의와 청교도 신학의 관점에서 조금 더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다윗이 처한 이 완벽하게 불가능한 딜레마입니다. 한쪽에는 국가의 반역자를 단호하게 처단해야만 하는 왕으로서의 공의가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비록 반역자일지라도 내 자식이니까 어떻게든 용서하고 품고 싶은 아버지로서의 자비가 있죠. 여러분, 인간의 차원에서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왕으로서의 공적인 의무와 아버지로서의 사적인 사랑이 그야말로 정면 충돌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 이것이야말로 다윗의 통곡 속에 숨겨진 가장 깊고 무거운 고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청교도 신학자들은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습니다. 이 엄청난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윗의 영적 방관과 가정교육의 실패에서 찾는 거죠. 사실 다윗은 예전에 암논이 죄를 지었을 때나 압살롬이 분노했을 때 제때 징계하고 말씀으로 바로잡지 않았어요. 경건한 훈육은 쏙 빼놓고 그냥 감정적으로만 예뻐하는 양육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겁니다. 게다가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전곡을 찌르는 일침을 가하잖아요. 최고 지도자가 개인적인 슬픔에 빠져서 공적인 직무를 내팽개치는 건 목숨 걸고 싸운 군인들의 사기를 완전히 짓밟는 행동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개인의 감정보다 언제나 우선되어야 한다는 아주 냉철하고 묵직한 지적입니다. 4부 실패한 아버지, 온전한 아버지. 자, 이제 이 역사적 비극이 어떻게 궁극적인 신학적 완성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보죠. 이 이야기의 흐름이 결국 어디를 향해 가는지 한번 보실까요? 지상의 아버지 다윗은 반역한 아들을 위해 자기가 대신 죽고 싶다고 그렇게 울부짖었지만 결국 자기가 대신 죽지도 못했고 아들을 살리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철저한 인간의 한계이자 실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처절한 실패는 완벽한 대조를 이루면서 하늘의 완전한 대속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실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거든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완전한 대속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직접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죠. 다윗의 무기력하고 실패한 통곡이 십자가의 완전한 성취와 대비되는 이 순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생각보다 훨씬 묵직하고 실천적입니다. 여러분,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분명히 용서받았잖아요. 하지만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 죄가 맺는 참혹한 열매, 그 파괴적인 결과물들은 여전히 남아서 삶을 무자비하게 핥히고 지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완전히 박살난 가정을 마주하고 절규하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지켜내야 하는지 뼈저리게 가르쳐줍니다.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 죄가 남긴 상흔까지 다 사라지는 면책 특권을 얻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이야기의 끝에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다윗의 그 처절한 슬픔을 거칠게 몰아붙였던 요압의 충고는 과연 정방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끔찍한 반역과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앞으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도사린 깊은 갈등에 어떤 불씨를 당기게 될까요? 이 비극적인 결말이 만들어낸 혼란스럽고 복잡한 정치적 여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이 묵직한 질문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이 사건이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해서 탐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흥미로운 시간이셨길 바라고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